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권사님 편입니다. 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셨죠? 네네.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금과 빛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건의 결과를 볼 때 그 원인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행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도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변했다라는 증거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 겁쟁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몇 주 전까지 여전히 그들은 의심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이 선봉장에 이게 서게 돼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전에는 문 꼭꼭 닫아놓고 거기서 숨어 있어 은닉하고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그 원인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저절로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성령 충만함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으로 달리고 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선에서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밀어주고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그들을 사로잡고 누군가가 서포트 해주니까 겁쟁이들이 앞에서 선봉장이 됐어요.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IQ가 높으면 또 얼마나 높겠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더 가졌겠습니까? 어떤 한계선에 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조심조심 살오른팔을 걷는 것 같은데 이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니까 이들이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겁쟁이가 아니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하루 이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컨티뉴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가 좀 변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떨어지는 모습이구나. 자, 그럴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가는 방향은 항상 승리의 방향이고 성장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 중에서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말세 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죠. 승기하셨어요. 복귀하셨습니다. 보좌로 복귀하셨고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남아서 그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말합니다. 낙심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순식간에 침투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할 때 낙심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쓰리 골드 아십니까? 첫째가 뭐죠? 금 3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저도 좀 좋아합니다. 뭘까요? 황금, 그리고 현금. 현금이 좋죠. 그리고 또 뭘까요? 그냥 제가 좀 유머 좀 더 붙여서 송금. 송금, 빨리 송금해줘. 송금이 좋죠. 자, 황금, 그리고 현금, 송금. 또 누구는 소금이라고도 해요. 소금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 그렇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고, 주님 음성 듣고 있고, 지금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 가 있지 않고 주님 예배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앉아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입니까? 예전에는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하는 게 되게 버겁고 힘들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게, 지금 기도하는 게 즐겁고,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물론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과거가 오늘 나를 만들었고, 또 오늘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과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사람은 과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뜨거운가? 지금 내가 식었는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가? 내가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성공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황금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가? 무엇에 더 관심이 많고 무엇을 더 사모하는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행복한 가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 뜨겁고 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되 주님을 예배하되 주님을 자랑하되 최상급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예전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애들한테 네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은 분. 항상 좋은 분 그래.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으로 끝나지 마라.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좀 후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라.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제일 의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자, 이런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높여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팀 사역을 잘 이끌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같은 팀에 있지만 약간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자기가 더 신실한 제자의 자리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라이벌 의식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와 질투, 이것이 그들의 진지한 찐이라고 하죠. 요즘에 찐으로서 베스트 프렌드까지는 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처음에는 지엽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게 되고 거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됐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 그리고 함께 지금 모여 있다. 그럼 너와 나의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 라이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함께 가야 될 순례자의 길에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마인드가 다시 정립되니까 저 사람 좀 잘난 척해도 뭐 밉지도 않고 저 사람 좀 가진 거 있어도 부럽지 않고 저분과 내가 합력하여서 팀을 이뤄서 노를 저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배울 게 많은 분, 내가 참 저분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되고 또 나에게 준 강점을 누군가는 또 벤치마케팅 하게 되니까 어때요? 팀을 이뤄서 하나 되어서 간다는 건 정말 신비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사고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 서로 성격이 달라요. 서로 기질이 달라요. 서로 취향이 달라요. 자, 그래서 맞을 때까지 기다려. 뭐 소그룹 하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변하겠지. 그렇죠. 누군가는 변하죠. 뭐 확률상으로 여기 막 50명 있다면 말씀을 듣고 한두 명은 변할 수 있어요. 많으면 뭐 10명도 20명도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친해지고 그분이 갑자기 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줘. 그렇게 해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런 의식을 갖고 나가야만 됩니다. 또 성령이 그렇게 붙들어줘야만 우리의 성격, 기질, 취향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기다리다가 저 사람 변화되기, 저 사람 취향, 기질, 성품 변화될까지 기다리다 보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러면 계속 한 팀이 원팀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길, 그리고 소속의식, 원팀의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따로 국밥이 되고요. 안 그러면 개인기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축구 볼 때 개인기로 막 한 사람이 독차지해 버리면 별로 그 팀이 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국밥 기도, 따로 국밥 예배, 그런 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원팀을 이루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소중하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 사고를 가지고 주의를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3번째, 한 영혼에 주목했다 그랬죠.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한 영혼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절망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걷는다는 건 사치고, 그가 꿈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간다는 건 사치고, 그가 결혼한다는 것도 사치고, 그가 정상인이 돼서 일을 한다는 것도 사치고, 그냥 구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야, 팔자 하잖아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팔자 고쳤는데 팔자라는 말을 어렸을 때 썼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팔자라는 말을 막 썼어요. 운명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는 팔자라는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7자는 써도. 네,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운명, 팔자에 갇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그런 이제 모든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그를 누르고 그를 붙잡았던 모든 억압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 1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30년 40년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리에는 있는데 제자의 삶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왜 너는 그렇게 똑같이 출발했고 초등학교 똑같이 들어갔는데 너는 6학년 졸업할 때 영어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고 한글도 아직도 다 못 띄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학생을 비난할 게 아니라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직 했으면, 환경이 저랬으면, 그 상황이 저랬으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줘야 돼.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그들이 타켓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 지도자, 유력자, 그런 사람들을 타켓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 믿게 하면 금세 예루살렘 모두가 복음화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는, 그게 이제 더 관심사로 보여줄 수 있었지만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지지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남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진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쟤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네, 환경이 너무 안 좋네, 나는 그래도 다행이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여러분 개인을 불쌍히 여겨준대요. 여러분이 남들을 보고 우습게 보고 외모로 판단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관계의 묘미입니다. 이 관계가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동남아 사람들을 보고, 또 흑인을 보고, 만약 여러분도 인종차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약점을 보고 너나 잘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7장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걸 보면 움직여요. 행동해요. 그런 걸 보면 마음 아파해요.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정상적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환자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주위에 보면 사랑에 목마른 자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다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오늘 내가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분도 그냥 동량해서 오늘 내가 이만큼 받아 누구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자기는 이만큼 갖고 가서 저축을 하든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든지, 그게 현세적인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현세적인 거에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내세적인 것도 열어주는 거죠.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이 부분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줄인 자는 뭐 배고픈 자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자도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동하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자녀 문제로 괴롭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괴롭거나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회사 상사 때문에 회사에서 회사는 정말 좋은데 강적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심리 조정자예요. 심리 조정자가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부하를 종처럼 취급해 버려요.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서서 심리를 조정해 버려요. 그 사람 못한 거 막 지적하고 또 그 사람을 압박해 갖고 겁을 주고 죄책감을 막 심어줘서 그 상사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상사 앞에서는 대꾸도 못 하는 거예요. 심리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여러분을 심리를 조정해서 막 죄책감 심어주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계속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괴로워하는 자들, 마귀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 사람들 잘못 만나서 강적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래요. 아까는 움직이라고 그랬죠. 줄인 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괴로워한 자를 보면 그들을 만족해줘야 된다.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며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도 그때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뻔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고,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고 길은 막히면 뚫으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만 힘내고 조금만 견디자 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에 위로해줘서 그를 만족해 하면, 위로해준다면 흑암 중에 빛이 떠올라서 우리 어둠이 낮과 같이 변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개인 프레이를 많이 하지 마세요. 개인 프레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데,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해서 실력을 늘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건 다 이론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론을 배웠으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은 뭐예요?
줄인 자에 가서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같이 통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를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두 증인의 삶 속에 그런 초라해 보이는 한 영혼을 주목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력한 마음의 힘을 줘서 무슨 어디서 오는 근자감인 건지, 어디서 오는 이 자신감인지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알게 된 한 목사님,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아들 셋이 있고 두 딸을 입양했어요. 3개월 된 두 딸을 입양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학교 간 이제 큰 애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한 명씩 기타 치면서 영상 만들어 놓은, 자기가 직접 부르고 그 아이들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이제 한번 보라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볼 때는 그냥 준수하네, 역시 목사님 자식들이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큰딸, 막내딸, 넷째, 다섯째가 입양한 애들이잖아요. 그 어렸을 때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이 그 영상 속에서 딱 비춰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 쟤들이 만약에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입양되더라도 목사님과 사모님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더라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목사님은 아빠라고 사모님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 성장한 그 모습, 그 삶의 영상으로 스쳐갈 때 정말 가슴에 뭉클해졌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비하하고 또 나는 흙수저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감동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끌어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본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독촉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의 바운더리를 넓혀보십시오. 그러면 그 곳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니 누가 나에게 불행하다라고 말해도 난 소용없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오는 자연스럽게 안겨지는 행복, 그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을 주목할 때,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 때 행복은 사방에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어제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 요즘에 당근마켓에 뭘 막 올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콩조림을 교회 집사님이 상주가 고향인데 그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볶아서 콩조림을 해갖고 당근마켓에 올렸어. 그래서 그냥 누구나 와서 가져가시면 된다고, 한 끼라고, 대신에 두 끼 양이 아니고 한 끼라고 하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더니 진짜 이제 그게 딱 뜨니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까지 와서 사모님 집사님 막 내려가서 너무 좋아서 한 분 왔다 하고 막 달려가갖고 딱 주는데, 전기 기능사 한 분이 왔을 때 혼자 이혼하고 혼자 됐는데, 그걸 딱 보면서 콩조림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근마켓에 올려온 그 광고를 보고 그분이 달려왔는데, 그분이 주면서 두 분이 전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얼마든지 나중에도 반찬 나눔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한 거죠, 서로. 그러면서 다시 3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3층까지 올라오셔서 나누는 그 웃는 얼굴을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많은 거, 조건들, 그것만이 아닌 이렇게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영혼,
우리가 예전에는 그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전도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이 믿음의 팽창이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예전과 달라요. 여러분 믿음도 예전과 다를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청년들 예전과 다른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팽창해 가는 거예요. 계속 팽창해 갑니다. 막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팽창해서 막 터질 듯한 그런 모습이죠.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 맨날 우리가 재고만 있지 않습니다. 맨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디 액션, 액션. 그 주님이 출발하는 신호를 보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적이고 또 믿음은 팽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척 해야 되고 좋은 옷 입고 있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불쌍한 옷을 입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적선을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믿음이 팽창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라. 황금과 금은 없고 배운 건 없고 가문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가 돈 주려고 하는 건지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남들은 다 지나가고 돈만 딱 던져주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뭘 또 2부 메시지가 있다고 또 나를 보라고 할까? 아니면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건가? 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당시 걷지 못하는 하체마비의 장애인, 성전 미문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정말 귀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자, 이 모습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의 절망적인 삶의 자세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말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장애인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던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하에 그 꿈을 포기시켰어요. 이런 지하에 돈, 황금 꿈 깨라. 나는 황금과 돈을 줄 수 없다. 아예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왜 나를 보라고 했냐.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인데 돈도 안 주면서 왜 나를 보라고 하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베드로는 안준뱅이에게 적선을 베풀 생각은 않고 그의 불구인 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꿈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선포의 믿음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예전에 12세기 중세시대에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스콜라 철학을 또 가지고 융합해서 신학대전이라는 것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을 썼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 대해서 좋은 책을 썼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주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교황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황 이노센스 4세가 재위하고 있을 때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마침 교황청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노센스 4세가 있는 그때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를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아퀴나스,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이렇게 풍성하오. 금과 금은보화를 보시오. 놀라운 건물과 장식을 보시오. 그때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땅과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 예견하고 있어요. 광야의 영성, 야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라져요. 배부르니까 광야에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붙들었던,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금세 배부르니까 타락해버립니다. 왜 영국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왜 유럽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배부르잖아요. 배부른데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배부른데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배부르면 반역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부르면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금은 있고 땅도 있고 대리석의 건물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교회도 이렇게 크구나. 정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있구나. 들어갔더니 오케스트라 있고 뭐 오르간 있고 뭐 지휘자가 뭐 세계적인 지휘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지휘를 하고 있고 야, 교회도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우뚝 서 있구나. 실력이 있구나.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있으면서 물질의 풍요와 교회 성장은 있으면서 만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능력이 배제된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라우디오 교회 같은 교회가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다 받았는데 라우디오 교회는 전멸해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그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라는 표현은 이 아픔을 가진 이 장애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없으면서 무슨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모든 것이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이름을 붙들 때 그를 다 붙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뜨겁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하며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독려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를 걷게 하기 위한 이례적인 행위였지만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일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인간의 정신집중이나 미신적인 힘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영구적이고 완전한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40년간이나 말라붙어 있었던 환자의 한스럽고 초라한 다리의 근육에 단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잠깐 효력을 보고 또 다시 원위치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얻고로 번역된 단어는 강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힘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 그가 곧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곡식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듯이. 그러나 어쩔 때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단번에 살아납니다. 그 봄비를 맞은 식물들이 단번에 살아나고 단번에 자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은 곧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서서히 걸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걸어서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곧바로 사명자의 길을 가고 곧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시적으로 순간 곧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는 걷고 뛰고 찬송하는, 그리고 예전에 구걸했던 자리를 다 버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체계나 이론은 알지만 도무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과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붙잡고 일으켜 줍니다. 힘이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발목에 힘이 없었고 영혼도 메말라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본적인 치유책인 성령 충만과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의 약한 모든 부분을 고치시고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금과 은은 없지만, 그리고 특별한 스펙도 없지만, 또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또 정신 차리고 멘탈을 강하게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치유받은 인생이 되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함께 뛰는 자리에, 동시에 함께 뛰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기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고 지난주에 찬양했던 금과 은은 나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곧바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발목에 힘이 없어서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론과 체계는 아는데 변화의 바람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들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 영혼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성령과 함께 한 영혼을 주목하고 한 팀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믿음이 팽창하는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당당히 서게 달라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